여러분, 소문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소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소문이 죽인 사람들은 참 많은데 소문이 살리는 경우는 없다 이게요. 도시 하나를 탁 틀어막고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던 이 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독재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게 소문이에요. 옛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자기 친위대 밑에 이 소문만을 참 만들어내고 소문을 없애고 하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이나 죽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엄청난 소문, 그 사실도 아닌 소문들을 놓고 진짜처럼 믿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히틀러의 고도의 정치술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이 소문이라는 것이 사람을 정말 참 폐가 망신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소문은 한번 돌면은 참 없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소문과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소문이 나쁘게 돌면은 그 소문의 대상자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창립 4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우리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난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는 어떤 소문 속에 있나, 우리 교인들은 한번 이걸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서 자신이 어떤 소문이 났는지를 알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평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이 소문이 좋게 나지 않은 교회가 아무리 전도를 한다 한들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평판이 안 좋은데 아무리 선교를 하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좋은 소문에 있고 우리 교회가 좋은 평판 속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칭찬이 자자하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얼마 동안 목회를 했느냐? 얼마 동안 목회를 했죠? 3주요, 3주. 한 달도 아닙니다. 3주 동안 목회를 하고 그냥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극히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인들에 대한 얘기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 그 칭찬의 소식이 자자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면은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는 가게만 하면 그냥 싸우고 가게만 하고는 시험 들고 그런다.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자,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참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참 힘든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교회 교인들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또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하러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참 훌륭하고 너무나 좋은 교회라.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날마다 전해지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났는데 그 교회가 참 예수 믿기에 너무 편안해서 좋은 소문이 났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들은 대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는 핍박과 박해 속에 어쩌면 순교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내 상황과 형편이 뭐 예수 믿기에 좋아서 뭐 그냥 저절로 이게 아니고, 여러분 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전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전 믿음의 본이 구체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칭찬 속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소문이 난 교회냐? 그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래. 그 교회는 좀 배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래.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 성도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에 대한 수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받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부흥이에요. 그러면 참 부흥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참 45주년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날인데, 45년 전에 여러분 우리 이웅균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 이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참 특별히 우리 연합감리교회, 그 당시로는 연합감리교회 가입하는 것이 뭇 교회들의 꿈이었습니다. 참 이 연합감리교회 가입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니 교회로 이렇게 연합감리교회에 가입을 하고, 또 오늘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모범적인 교회로 연회에서 표창도 받고, 또 아시아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민교회에서 최초로 방송이 되고, 여러분 과거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만 붙여 사는 것은 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차체 건물을 구입을 했다, 또 여기서 많은 우리는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다, 이런 것만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평판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있어요? 좋은 소문이 별로 안 나나 봐. 대답들이 시원치가 않아요. 지금 한 분이 2번 연거푸 한다고 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대답을 해야죠. 이게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바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런 바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개개인의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그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TV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칭찬합시다. 칭찬합시다. 그 프로그램 제목이 칭찬합시다예요. 거기는
출연하는 사람들 다 무조건 나오면 칭찬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칭찬을 좀 하니까 목사님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를 칭찬하지 마세요 그래요. 이제 그건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도 칭찬하지 마세요.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목사가 교인들을 칭찬하지 않으면요, 저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보니까 성도들이 너무 예쁘고 칭찬할 만한데 칭찬을 못하고, 여러분 미국은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데예요. 근데 칭찬마저 못하게 목사의 그 표현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참 결박한다면 이게 목회 못하는 거예요. 저는 칭찬하고 싶어요. 칭찬할 게 참 많은데 제가 많이 줄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못하는 칭찬, 세상에서 못 듣는 칭찬을 교회에서는 들어야지. 그래도 잘한다 잘한다고 해야 더 잘하는 건데, 그냥 이렇게 입 다물고 저렇게 입 다물고, 이렇게 칭찬하면 그 사람 싫어하고 이렇게 칭찬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어요. 그 왜 시험 들죠? 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칭찬의 내용이 아닌데도 칭찬해요. 어떤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남편을 칭찬하는데 그 남편이 아주 칭찬할 만하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내 덩어리를 긁어준대요. 덩어리를. 그래서 덩어리를 긁어주면서 정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럴만하다. 여러분, 칭찬할 것들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우리 아내가 내가 가려울 때 등은 긁어주지 않는가. 여러분, 칭찬할 내용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이게.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어머니가 음식을 많이 장만을 했습니다. 아주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제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근데 이 아이가 TV만 보는 거예요. 야, 왜 밥 안 먹냐? 나는 TV 보는 게 더 좋아. 자,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잔뜩 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모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체 건물이겠다. 우리가 눈치 보는 거 있어요? 누가 여기 오래 있다고 눈치 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체 건물 내 마음대로 쓰는, 우리 여기 와가지고 누구든지 오라고, 새벽 기도가 없나요? 수예배가 없나요? 뭐든지 그냥 우리가 기도원에 가자면 갈 것이고 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라고 그래도 저 나오질 않아. 모이질 않아.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게 뭐죠? 말세의 징조라 그랬어요. 이게 말세의 징조. 말세에는 모이는 것을 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지금 저기 어디 할리우드볼에 한국에 내 나이가 어째서 이런 사람들 오니까 그냥 팔 디딜 데 없이 몰려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패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는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고,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느냐? 첫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해요. 이 믿음은 역사를 해야 됩니다. 역사가 뭐예요? 역사라는 말은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이론적으로만 믿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말은 일한다는 말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한다는 것이 그냥 마지못해 하고 억지로 하고 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역사하는데 그냥 알아서들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 나오셔가지고 저 뒤에 그 담벼락에 있는 그 불 다 제거하고 여기저기서 청소하고, 그런데 얼마나 이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참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머리에서만, 가슴에서만, 입에서만 맴도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묵상하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어머니가 자식들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뜨리 바디라는 거 아세요? 바디. Everybody, somebody, nobody. 이런 뜨리 바디가 많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봉사는 누가 합니까? Everybody, 그런 거예요. 근데 이 everybody가 생각하기를 somebody가 하겠지,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 손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Nobody,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everybody, somebody, nobody, 우리는 뜨리바디 처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는 교회죠? 전도는 누가 합니까? Everybody. 근데 그 전도의 주체가 되는 everybody가 생각하기를 누가 해요? somebody가 하는 거지. somebody가. 그러니까 다 nobody예요. nobody.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데서 자유롭습니까? 열심히 하는 분들, 여러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실수를 가지고 막 책 잡을 게 아니라 격려해야 돼요. 그래야 두 번 다시는 하지 않도록 그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프러시아 제국이 참 아주 승산이 없는, 패전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프러시아라는 것이 오늘의 독일이잖아요. 근데 이 프레드릭 대왕이 그랬어요. 아니, 대왕님, 어떻게 해서 이거 뭐 도저히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는데 굉장히 승리하셨는데 승리한 이유가 뭐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적군은 말이야 다 장교밖에 없고 사병들이 없는 거예요. 사병들이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되는데 다 장교적인 그런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으니 당연히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서부시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마차를 운영할 때요, 역마차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어요. 근데 1등표, 2등표, 3등표. 자, 역마차가 달리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What happened? 그러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괜찮은 표가 1등석 표예요. 1등석 표. 2등표는 뭐냐? 역마차가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내려가지고 저 건너편에 가서 이 역마차 구경하는 그것이 2등표예요. 그러니까 3등석은 뭐냐? 3등표를 산 사람들은 고장 나자마자 즉각 뛰어내려와가지고 그냥 고치고 푸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3등석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1등석이 많아요, 2등석이 많아요, 3등석이 많아요. 우리 다 1등석만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3등석도 탈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팔짱 끼고 방관하는 2등석만 많아도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3등석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교회가 제대로 발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라이드가 필요하대. 그러면 그냥 목사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느 순간에 그 교인이 와 있고 말이에요. 어떻게 됐냐고. 아무개가 이 라이드를 주셨다고.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차 강조하셨어요.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냐?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섬기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섬기라고 하는 마음, 아예 그냥 나는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당신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하는지 알아? 그게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여보 나 등 좀 긁어봐. 내 지금 손이 지금 매니큐어 했는데 어떻게 지금 하냐고.
여러분,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 또 혹시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은 매니큐어 안 바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게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뻐했던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 상반절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래서 도를 받았다. 이 도라는 것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소문이 꼬리를 물고 돌아다닙니다. 별난 소문도 있고 악성 소문도 있고 가혹한 소문도 있어요. 근데 참 소문을 듣고 사 먹어보니 이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여러분, 붕어빵인데 붕어 있어요 속에?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빈대떡에 빈대 제가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앙교회가 복음의 중앙이 돼야 되고 구원의 중앙이 되고 이름은 참 좋은데 그 중앙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진리가 다 모여있는 정말 중앙의 노릇을 해야 그게 중앙교회가 아니냐 그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누가 사랑해 줄까요?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죠. 누가 우리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사랑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문을 이렇게 유발하는 데는 비밀이라는 게 또 있어야 돼요. 비밀. 소문이 처음부터 소문이 나는 게 아니고 비밀로부터 연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이 뭐예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려면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사랑이 깊어지지 않았는데 결혼한다고 막 나팔 불고 다니면 절대로 결혼식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속에 두고서 그 사람 좋아하는 일만 하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비밀스럽게 하다가 탁 이게 성사가 될 것 같으면 그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비밀을 잘 지켜야 이게 소문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결혼한다 하면서 누구랑 할지 얘기도 안 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아내와 사귀자고 얘기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이 딱 어느 순간 결정이 될 때에 크게 소문을 내야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얼마나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다음 교회가 많았지만은 부흥하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 파당져 가지고 그 안에 계파적인 싸움도 있고 이단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문란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 그 지역 따라서 이름들이 많이 매겨지고 세워졌는데 여러분, 좋은 평판 듣는 교회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참 그 위용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또는 역사가 너무 깊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 성당, 이태리에 있는 베드로 성당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한지 그 베드로 성당 자체가 하나의 박물관이에요. 저는 못 가봤지만은 가본 분들은 그냥 입을 쩍쩍 벌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교황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베드로 광장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드는지 한 번에 이렇게 모여드는데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5만 명. 바닥의 면적만 2만 3천 평방미터라는 2만 3천 평방미터.
중앙 통로의 길이가 187이고 높이가 46m가 말이죠. 예. 여러분, 이 거대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당을 지으는 목적 때문에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종교가 타락의 절정을 간 거예요. 여러분, 또 4세기 넘게 러시아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 잡고 있는 이런 바실 성당, 여러분 이 칼렌다 그 그림, 아름다운 그림 속에 많이 나오는 이 바실 성당 참 아름다워요. 참 이 성당에 대한 해프닝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자, 여기는 높이가 47m. 그리고 위에 보면 이 탑이 말이죠. 양파 모양으로 8개의 양파 모양으로 오밀조밀하게 첨탑이 배치가 되고 화려한 외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성당을 건축한 사람이 황제예요. 황제. 누구냐? 이반 대제입니다. 황제를 넘어서 대제라고 칭송받는 이반이라는 이 폭군이 이 성당을 지었는데요. 카잔에서 타타르 쪽과 싸웠는데 거기서 이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것을 기념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에 활용됐던 그 목수들, 장인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죠. 눈을. 이 기밀을 밖에다가 알리지 않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예배당을 지은 목수들 눈을 뽑아버렸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참 소문난 교회들 역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 소문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우리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크리스탈 처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고로 많은 신도수를 자랑하고요. 인디애나주 해몬드시의 제일 침례교회는 교회 학교가 엄청나게 커서 소문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소문이 나야 될까?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장 8절 시작.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이 났다고요? 건물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에 대한 소문도 아니고요. 무슨 소문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왕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좋으면 교회는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한번 잘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고 우리 믿음을 구체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제 그런 권면을 하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좋은 일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랑 넘쳐가지고 다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월남전이 끝났을 때에 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돼서 미군들의 가슴을 울렸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평화로운 저 동부의 보스톤 지역의 어느 집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월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조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거는 겁니다. 자, 월남전에 참여했던 아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딱 내려가지고 보스턴에 있는 집으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마나 기뻐요. 빨리 오라고. 언제 오게 되냐 그랬더니 곧 집에 가겠어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에요? 저랑 같이 전쟁에 참여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친구랑 같이 집에 가면 안 될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같이 와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친구가요 부상을 당했어요. 오른쪽 눈을 잃어버렸고 오른쪽 팔을 절단했고 오른쪽 다리도 잃어버렸는데 이 친구를 데려가도 될까요? 와도 되겠지.
그런데 어쩌면 이 친구가 계속 저랑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글쎄 그건 좀 곤란한데 그냥 그거 너 친구는 나중에 오고 너만 좀 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그 후에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아들의 전화가 두절됐어요. 하루가 가고 수주일이 지났어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가 전화가 왔어요. 한참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경찰서에서 온 전화입니다. 한 청년이 자살을 했는데 그 신원을 조사해 보니 이 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아들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군인인데 오른쪽 팔을 절단했고 오른쪽 다리도 절단했고 눈도 뽑혔고 그 친구라고 하는 그 인물이 바로 그 아들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집으로 가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친구로 참 이렇게 가상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아버지가 큰 곤란하지 않니? 여러분,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와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곤란하다. 이러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오시오, 아무나 오시오, 언제든지 오시오. 사랑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고 이 소문난 교회는 우리들이 노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정말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바로 우리 중앙교회를 존재케 한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45성상에 올라서는 오늘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큰 소망이 되는 크게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과 좋은 처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방 땅에서 우리 모국어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귀한 제단,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랑하는 종들의 그 가문과 또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늘 주님 같은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앙재단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와도 같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섭리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